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부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계획을 위하여 선정한 서금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요즘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케렌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식당 이름도 쓰이고 카페 이름도 쓰이고 무슨 빌라 이름도 쓰이고 무슨 리조트라든지 아파트 이름에도 쓰이고 가구 또는 어떤 가수의 앨범 이름에도 이 말이 쓰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케렌시아란 말은 스페인어인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애정, 애착, 두 번째로는 귀소 본능이나 귀소 본능의 장소, 세 번째로 투에서 소가 정해진 장소를 찾는 경향이나 본능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투의 나라인데 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가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경기장의 어떤 특정 장소를 나름대로 기억해 놨다가 그곳에서 잠깐 쉬고 그것을 이제 피난처, 안식처를 삼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소가 숨을 고르며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에너지를 모아서 마지막 결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곳을 케렌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최근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휴식 공간, 그것을 케렌시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렌시아 이러면은 피난처나 안식처, 휴식 공간 이런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잦은 야근이나 또 주말 근무나 치열한 경쟁 등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누구에게도 이제 침범받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쉬고 싶은 그것의 욕구를 푼다는 거죠. 거기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풉니다.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버스 맨 뒷자리 구석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꾸며진 자신만의 책상에서 또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또 수면 카페나 영화관 등에서 힐링을 하면서 휴식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렇게 가볍게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많은 실패나 실수, 상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울감이나 죄책감이나 허무감 등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쉰다고 회복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필요합니다. 다시 충전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할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단 동편의 3개, 또 서편의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의 어떤 초기 단계에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모세의 율법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보복의 원리를 기초해서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조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당한 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것,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 본성상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그 사람 더 당하게 하는 거죠.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길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들은 무분별한 복수와 살인을 저지를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수의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복수 혈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이라 이제 복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나 아니면 스승의 원수를 이제 제거하려고 칼날을 가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계속 죽이고 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전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해주시고 또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신 것이죠. 결국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2절과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계획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 중에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부지 중에 타인을 살인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도피성을 이제 제정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던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어떤 수치를 보이게 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성군으로 칭송받은 다윗, 잘 알고 있듯이 간음의 죄도 범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흥왕한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지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몸은 정반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시 명절을 보내면서 실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거죠. 예를 들면 화학회사에서 실수로 어떤 밸브를 안 잠갔다가 폭발이나 가스 유입이 돼서 다른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렇죠?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죠.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서 뒷차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6곳이나 지정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기준으로 좌측 셋, 우측 셋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그리고 위에 둘, 중간 둘, 밑에 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웬만하면 도착하고 빨리 가면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냅다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리가 멀며 가다 잡히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웠다고 합니다. 길도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항상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인들, 나그네들도 얼마든지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우리 인생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피합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여러분들은 회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자가 주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평안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영혼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도피성에 갈 수 있었지만 도피성에 도착한 살인자는 성읍에 들어간 그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대고서 자신의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급하게 도망하는 중이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그 실수와 자신의 그 잘못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중한 조사와 회중의 판결을 거쳐서 만약에 고의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 보면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결과만 보고 이제 살인자를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막 따라가더라도 그 살인한 사람이 실수로 자기 어떤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던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때론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파악하고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그를 칭찬하시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죠.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어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동기가 좋아야 하고 또한 방법 또한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문제들을 낱낱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자의 실수가 인정되어서 도피성에 머물며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는 도피성을 한 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황급히 도망쳐 오느라 가족과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살면서 필요한 어떤 생필품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에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감옥 생활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그렇게 근신하며 지내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1, 2년 있다가 죽을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50년을 기다려야 될지 무한정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살인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활보하고 다닌다?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요살자의 주거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종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 요즘에 막 나오죠. 인기를 얻었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저질렀던 일들, 오래된 그 일들, 학생 때 저질렀던 그런 일들,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근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은 뭐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나를 괴롭힌 가해자는 TV에 나오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늘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가해자는 막 웃고 있고 그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이전에 악몽들이 떠오르고 또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제 공식 사과도 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 사과도 하고 어떤 경우 방송 출연도 하차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죠. 실수라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속죄하며 근신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도피성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형벌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라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곳이라는 점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가를 치르게 하시는 무서운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피성이 피한 자들 언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이 피신하여 있는 사람은 가족이 보고 싶어도 고향에 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명절 때 갈 수 없습니다.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당시의 대제사장,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살 날이 많이 남았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살인자들한테 매우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대제사장을 저주하거나 죽기를 너무 바라고 막 이럴까봐 잘 해줬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무슨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난 것처럼 그 이후에는 복수하려는 사람도 살인자를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곳으로 피신한 모든 살인자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걸까? 이거죠.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자유와 무슨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들이 가야 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난처인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옛사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도피성을 찾아간 사람은 거기서 뭐 할까요? 도피성을 지정할 때 하나님은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서 이제 성읍을 배당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 그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8개 성읍을 분배받고 거기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잘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48개 성읍 중에 6개 도피성을 이제 삼은 것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왔지만 그 마음은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죄책감 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71장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마다의 안식처 케렌시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정욕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우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들은 멋진 장소를 찾아가면서 케렌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도피처는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안식처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시고 참된 안식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세상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낭망하고 쓰러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피난처 안식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